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 위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세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위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런 우리 한사랑 가족들도 있습니다. 가정에
예배하는 바로 그곳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코로나의 이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참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섬겨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오늘도 차고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이 없게 해 주시고 주의 말씀의 은혜를 깊이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빌곤합니다.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가정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정결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고통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사 이 모든 고통에서 건짐받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시는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저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순종하지 않았을 때가 더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에서 건져 귀한 자녀 삼으셨으니 다시는 죄와 타협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바이러스로 인해 질병과 싸우고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더 이상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속히 치료의 백신이 개발되어지게 하시고 세계 경제와 한국 교회의 주의 자녀들이 기도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 하루분에게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무너진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부정과 음란을 해결하고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였고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에 성령을 허락하사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낮은 자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주님이시기에 낮고 천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오니 우리에게 지혜와 권능을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위에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화목하고 주님의 향기를 날리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귀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진리로 날마다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전도와 선교에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 같이 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도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의 각 지체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불에 죽도록 충성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말씀이 뜨거운 은혜의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에도 성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몸을 들여 충성할 때마다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 심정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생일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겨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 시간 주께 귀한 예물 드리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을 주께서 복되게 하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쓰고도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와 생업에 복을 더하시고 이 코로나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사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여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계속 11시 예배 온라인으로 또 생중계되어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본당에서 현장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안전거리 잘 유지하시고 들어올 때 손 소독제 꼭 사용하시고 또 마스크 착용하시고 안전 수칙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또 예배 드리시면 좋겠고요. 또 인터뷰 신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해당되시는 가정들은 또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 헌금하는 내용에 대해서 주보에 안내해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또 우리가 6월 첫째 주일 6월 7일 주일입니다. 이날을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해보았습니다. 예배 회복의 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잘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도 우리가 6월 첫째 주일부터는 다 함께 참여해서 우리 예배를 드려보자 하는 마음이에요. 아직 식사는 안 하고 우리가 11시 예배만 아직까지는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 예배에 또 온 공동체가 함께 참여해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예배를 회복하는 것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 문제가 장기전이에요. 급속히 몇 달 안에 끝날 걸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감기가 늘 여름에도 감기 걸리잖아요. 그렇듯이 이 코로나라는 질병이 우리 일상에 늘 같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생활을 최대한 안전하게 이런 방역 수칙들을 잘 지켜가고 건강관리 해가면서 정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정상으로 다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본당이 넓질 않아서 현재도 이 본당이 꽉 차면 60명밖에 안 돼요. 우리가 최소한 한 120명 정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가 카페에 예배 시설을 준비해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카페에
안전거리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카페에서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안전하게 마련해 놓을 곳입니다. 그래서 6월 첫 주일부터는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 또 잘 기억해 주시고, 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독려하셔서 또 함께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각 부서별로도 예배 참여할 때 각 부서별로 어느 자리 어떻게 앉아야 될지를 미리미리 좀 조율을 하셔서 혹시라도 너무 많이 와서 혼잡한 일이 없도록 부서별로 정확히 안전거리 유지하면 어디에 몇 명 어떻게 앉아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일학교 부서에서는 미리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참여할지를, 누가 참여할지를 미리미리 좀 확인하시고, 그리고 좌석까지 어떻게 배치할 것까지 잘 준비하셔가지고 6월 첫째 주일날 그 예배 회복의 날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당회에서는요 점심에 도시락을 다 싸와가지고 6월 첫 주일에 예배 드리고 인근 가까운 곳에 소풍을 가서 도시락 먹고 소풍하고 그렇게 오려고 생각을 했는데, 진주 지역에 또 확진자가 생기는 바람에 이번 주하고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소풍이 아니라 6월 첫째 주일 무슨 날입니까? 예배 회복의 날.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또 관심 가지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오늘 특별 찬양은 아동부 교사 은혜의 힘입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들어오며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좀 덥지 않으세요? 덥죠?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더 더워요.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에어컨을 좀 틀어주세요. 에어컨. 틀어져 있어요? 좀 더 내려주세요. 에어컨 온도를. 마스크 쓰고 있어서 더 더워요. 그죠? 혹시 히터가 들려있는지 안 듣지 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33쪽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사무 일을 보던 사무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참 일도 잘하시고 아주 똑똑하신 분이셨어요. 보기에도 똑똑한 분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교육자실로 막 달려오면서 조금 전에 이상한 전화가 왔는데 내 은행 계좌가 해킹이 돼서 거기 있는 돈이 지금 다 빠져나가게 됐다고 빨리 안전한 데로 옮기라 그래가지고 한 300만 원 정도를 바로 보냈다는 거예요. 뭐죠? 이게 보이스피싱이죠. 보이스피싱. 예, 그 당시에는 보이스피싱이 잘 뭔지 모를 그런 때였어요. 근데 그렇게 당하더라고요. 여러분, 사기는 당하고 싶어 당하는 사람도 없고 당하기 싫은데 당하지 않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 사기 당하려고 한번 하면 가만히 보니까 사기 당하지 않을 사람처럼 보이는데 사기를 당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사기 치는 사람은 절대로 사기를 안 칠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런 사람이 또 사기를 치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절대로 사기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내가 그동안 아무리 잘 살아왔어도 상이 다 당하려고 보면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사기 당하는 일이죠. 예루살렘 성벽을 열심히 쌓고 있는데 지금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막바지에. 자, 느헤미야는 외부적인 반대, 외부의 적들로부터 엄청난 도전을 받았죠. 그런데 잘 이겨냈어요. 내부에 문제가 생겼어요. 막 분열이 생기고 원망도 생겼는데 그것도 잘 이겨냈습니다. 이제 성 문짝만 달면 모든 공사가 끝나는 시점이에요. 문짝만 달면 모든 공사가 끝나니까 방심할 때가 됐죠. 자, 이런 때 주의해야죠. 이런 때 주의해야 돼요. 느헤미야가 이런 때 느헤미야에게 사기치려고 달려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앞서서 느헤미야를 계속 공격해왔던 산발랏 일당이죠. 오늘 1절 말씀에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자, 성벽 문짝을 아직 달지 못한 때, 그러니까 성벽 문짝만 달면 일이 다 끝나는 지금 막바지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무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나라 축구 언제가 제일 중요하죠? 우리나라 축구 끝나기 5분 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럼 야구에서는 언제가 제일 중요해요? 9회 말 투아웃부터 막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럼 불을 잘 껐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돼요. 지난번에도 산불이 났는데 진화를 했어요. 그런데 불씨를 남겨놓으니까 또 다시 재발화가 돼서 불이 나는 이런 경우가 자주 일어나죠. 자, 느헤미야도 방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산발랏 일당이 느헤미야에게 사기를 치려고 아주 작심을 하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사기 당할 사람처럼 보여요? 아닐 사람처럼 보여요? 느헤미야는 사기 안 당할 사람처럼 보이죠. 과연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요. 이것은 느헤미야 어떤 개인의 신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해요. 결국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 자신과의 싸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싸움들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 오늘 2절 말씀에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저기서 오노평지는 산발랏이 총독으로 있는 사마리아 지역과 그리고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있는 느헤미야, 그 중간지대가 바로 오노평지입니다. 자, 오노평지에서 우리 함께 만나서 한번 대화를 좀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산발랏 일당은 계속해서 성벽 재건하는 일을 방해했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조직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면서 방해했던 사람들인데, 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서로 회담하자 이러면 좋게 여길 수 있어요. 회담 제안을 하면 그래, 그동안에 엄청난 위협과 협박을 했는데 대화로 잘 풀어보면 평화가 임하겠지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만남의 장소로 나가면 오늘 말씀에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를 해코지하려는 그런 정보를 입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장소로 나가지 않습니다. 6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자,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내가 가서 무슨 봉변을 당할까, 물론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느헤미야 마음의 중심에는요 뭐가 있냐면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역사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유대인이 희망하는 일이기도 했지만, 그리고 본인이 이 일을 위해서 멀리 페르시아로부터 한참 3달 넘게 행군을 해서 이곳까지 왔지만 자기가 원하는 일도 아니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일. 그래서 여기서 그 큰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다른 곳에 눈을 돌릴 겨를이 없는 것이에요. 물론 회담도 중요하고 가서 회담을 잘하면 적들이 다시 평화의 관계로 돌아설지 어쩔지 모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지금 하나님의 일, 이 큰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손 놓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내가 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가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또 산발랏 일당은 똑같은 제안을 반복적으로 4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마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고 나는 이 큰 역사를 하고 있으니 내가 내려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이런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 여러분, 느헤미야의 삶의 중심에 자기의 안위를 위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것보다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을까를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수산 궁전에서 거하는 것이 느헤미야 자신에게는 훨씬 이롭죠. 삶의 안전이 보장이 되고 그의 삶의 모든 것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얻은 자리가 페르시아 제국의 궁궐에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런 걸 다 포기하고 머나먼 예루살렘까지 고국 땅에 돌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라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었죠. 느헤미야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 중심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서 일할 때에도 총독으로서 받을 그 녹을, 봉급을 받을 수 있는데도 그것을 사양했어요. 그리고 자신과 함께 일해야 될 자신의 일꾼들을 오히려 성벽 재건하는 일에 보내서 그 일을 도왔어요. 그리고 성벽 재건을 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먼저 가서 현장에서 함께 일을 도왔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의 삶의 중심은 자기 중심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가족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이에요. 일 중심이 아니라, 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사는 인생은요, 다른데 눈을 돌릴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다양합니까? 여러분, 일을 해도요, 주업이 있고 부업이 따로 있어요. 요즘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배우면서 자기를 개발하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일들이에요. 아주 사소한 일들도요. 여러분, 설거지만 합니까? 설거지하면서 TV도 봐야 돼요. 걷기만 합니까? 걸으면서 음악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밥만 먹어요? 밥 먹으면서 사진도 찍어야죠. 여러분, 친구들하고 카페에 만나면 그 친구만 만나나요? 그 친구 만나서 얘기하면서 또 카톡으로 다른 친구하고 또 대화도 해야 되고, 얼마나 바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 중에 여러분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제가 지금 이 바쁜, 우리가 일상에서 늘 하는 매우 바쁜 일들, 거기에 빠져 있는 게 하나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죠.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인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여러분, 우리의 초점을 거기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여러분 세상에 있지 않아요. 나의 부귀영화, 돈을 많이 버는 것, 여러분 이런 데 목적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내 삶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예배를 좀 싱겁게 뜨뜻미지근하게 드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예배하는 이 시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목소리와 모든 표정까지 다 받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세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여러분 사랑스러울 때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엄마 아빠 하면서 말을 배워갈 때 예쁘죠? 얼마나 예뻐요. 그때는 애들이 밖에 나가서 신문지 돌려가지고 돈 안 벌어와도 예뻐요. 심지어는요 똥을 싸도 예뻐요. 안 그런가요? 먹는 것만 봐도 예뻐요. 그냥 엄마 아빠 얼굴 보면서 웃어만 줘도 예뻐요. 왜요? 부모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엄마 입장에서 너무 사랑하니까 그 자녀 하는 모든 것이 예쁜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해요. 예배할 때 우리는 늘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찬양을 얼마나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얼마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중심. 여러분, 마귀는 모양을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사기를 칩니다. 우리에게 사기치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예배를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에서 다른 곳에 마음을 자꾸만 빼앗기도록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께로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정직한 말, 정직한 행동. 예레미야가 오늘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가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정직함이었어요. 정직함. 오늘 5절 말씀 보면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자, 편지를 보내는데 원래 편지는 어떻게 하죠? 정확하게 밀봉을 해서 보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편지를 봉하지 않았대요. 그럼 편지를 봉하지 않은 어떤 의도가 있겠죠? 다음 말씀을 읽으면 그 의도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6장 6절 말씀입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자, 밀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느헤미야의 속셈이 무엇인지를 음모하려고 하는 거예요. 편지를 밀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편지를 전하는 사람 누군가는 그 편지를 읽을 거 아니겠어요? 활짝 열려 있는데 안 읽겠어요? 한번 꺼내봐 읽겠어요. 그런데 읽어보는데 거기에는 엄청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왕을 배반하려는 느헤미야의 속셈이 있다는 거예요. 그 편지 속에는. 여러분, 고대 사회에 왕을 반역하려는 어떤 시도나 어떤 음모는 엄청난 죄예요. 죄 중에서도 죄질이 너무 악해서 3족을 멸해요. 자손 3대까지 다 진멸하는
이런 징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음모라 할지라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편지죠. 더군다나 느헤미야는 멀리 아닥사스다 왕을 보좌하던 사람인데 지금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이 원래 예전부터 반역이 많은 성읍이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도 아닥사스다 왕 때 그런 편지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전달이 되어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벽 쌓는 일 그만하게 해, 이런 조서가 내린 적도 있어요. 그러니 오늘 이 편지에 담겨져 있는 느헤미야가 이 왕을 모반하려는 계획이다 하는 이 음모의 편지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밀봉하지 않고 이런 여론이 유대 백성들에게 막 번지도록, 그래서 여론몰이를 하려고 편지를 밀봉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7절 말씀해 보면 그 편지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이 두 번째도 왕에 관한 이야기인데, 두 번째 왕에 관한 이야기는 선지자들을 통해 예루살렘에서 왕이 있다라는 이 표현은, 이 왕은 유대인의 왕, 유대인들이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에 관한 거예요.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유대인에게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요, 온 세계를 다스릴 메시아예요. 온 세계를 다스릴 메시아. 그러니 지금은 예루살렘이 페르시아 속국이 되어 있지만 유대인에게 이 메시아가 오면 모든 세상의 왕이 다 이 메시아에게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왕이 바로 여기에 있다, 느헤미야가 메시아다, 이런 음모를 지금 소문을 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소문은 얼마나 신속하게 소문이 전달이 되는지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순식간에 소문이 퍼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여러 말로 변명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엄청난 배반을 하고 있다는 이런 모략이 있다면 막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지 않냐고 막 연설을 하면서 논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면 8절에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간단하죠? 느헤미야는 거기에 대하여 여러 가지 논쟁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은 없다, 네가 꾸며낸 일이다. 아주 간단하죠. 그럼 느헤미야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 모든 편지의 내용들을 함축시켜서 끝낼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는 평상시 늘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말에나 언행에서나 그의 말에 거짓이 없는 사람, 행동에 거짓이 없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은 한마디 아닙니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니군요 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내가 말에나 행동에나 정직해야 돼요. 정직. 신앙인에게 정직은 이건 필수적인 것입니다. 필수적인 것.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이렇게 던졌는데 그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잘못 사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게 나는 아니야 라고 대답을 했는데 가족들이 믿어주지 않아요. 그럼 내가 가족들 안에 지금까지 정직하게 살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솝 우화의 양치는 소년 이야기 잘 알잖아요.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로 막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죠. 사람들이 3번은 속았어요. 그런데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믿어주나요?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신앙을 가진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여러분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돼요. 모든 일에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을 조장하게 만들어요. 거짓말하도록. 가벼운 거짓말이든 하얀 거짓말이든 쉬운 거짓말이든 자꾸만 거짓말하도록 우리를 유혹해요. 여러분, 그때마다 그럼 마귀의 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얼마나 분위기가 살벌합니까? 그때에 일본인 순사가 기록해 놓았던 수첩이 발견되었어요. 일본인 순사가 기록해 놓은 수첩. 여러분, 그 수첩에 어떤 문구가 있었냐면 야소교, 야소교는 예수교를 옛날에는 야소교 이렇게 불렀어요. 야소교를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 그들을 잡아서 신문하면 다 실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런 수첩에 기록이 있대요. 일제강점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1%밖에 안 되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절에 정직한 사람, 삶에나 말에나 행동에 정직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시장에 가서 장사를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믿고 샀어요, 예전에는. 그리고 요즘은 어떻게 해요? 요즘은 세월이 바뀌어가지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러면 더 조심해야 된다 그래요.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회개해야 할 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 정직해야 합니다. 내 말 한마디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믿어줄 수 있을 만큼 정직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한숨 기도예요. 한숨 기도. 이런 기도는 원래 없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소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자, 이렇게 산발랏 일당이 지금 이 성벽 재건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막 혼동스럽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모함하는 편지를 보내서 어렵게 한 이유는 그들에게 막 두려운 마음을 조장하고, 왜냐하면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이 정말 아닥사스다 왕을 배반하는 일이라고 인정이 되면요, 큰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음모가 있었죠. 그런데 이런 음모, 물론 느헤미야가 앞서서 여러 가지 일을 깔끔하게 잘 처리를 하고 있지만 오늘 9절 마지막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게 누구의 기도입니까?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아주 간결하죠. 원래 이런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오고 이런 엄청난 음모가 있어서 억울한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숨밖에 안 나와요. 한숨. 아휴, 아휴, 한숨 나오죠. 정말 성질나고 답답할 때 한숨밖에 안 나와요. 제가 한숨 2번 쉬는데 몇 초 걸리는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아휴, 아휴, 몇 초 걸려요? 12초 걸렸대요. 12초. 10초 안에 한숨 2번 쉬는데 한 10초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느헤미야 기도가 몇 초 걸렸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주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몇 초 걸렸습니까? 10초밖에 안 걸렸어요. 10초도 안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숨 한번 내쉴 때 이제는 한숨 내지 마시고 한숨 기도를 하세요. 한숨 기도. 오늘 느헤미야처럼 순간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그 기도를요, 아주 담백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한 걸 보면 이 진행된 상황에서 느헤미야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지금 이제 다 성벽이 완공되는 이런 시점에 자칫 잘못했다가는 또 백성들의 마음이 막 흔들려서 또 이 음모에 휩쓸려서
여론이 잘못 조성돼서, 여러분 여론 잘못 만들면요 사람 하나 죽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런 엄청난 위기 상황인데 이런 위기 상황을 하나하나 처리해 가면서 느헤미야가 아주 간결하게 기도한 거예요. 주님, 내 손에 힘있게 하옵소서.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에 힘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5초도 걸리지 않는 기도지만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줄 아십니까? 저는 이걸 한숨 기도라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한숨 쉬지 마시고 한숨 기도를 하세요. 내가 한숨 쉴 동안에 그 짧은 순간에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 기도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짧게 기도할 수 있는 수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아동부 교사들의 찬양,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짧은 기도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한숨 기도예요. 오늘 느헤미야처럼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앞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엄청난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었죠.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여서 왕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너 얼굴이 왜 그래? 안색이 왜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럴 때에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잠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황제 앞에서도 자기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잠깐 찰나의 순간에 바로 한숨 기도예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말에 힘을 주십시오. 기도했을 거예요. 그 기도가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게 육체의 질병이 찾아와 고통이 찾아올 때, 여러분 내 육신을 쿡쿡 찌르며 여러분 아파할 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신음을 해요. 아이고 아이고. 그때도 한숨 기도를 하세요.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살다 보면 힘이 쫙 빠져 절망할 때 있잖아요. 절망할 때 도무지 내 스스로 일어날 아무런 힘이 없을 때 그때 쓰는 한숨은 어떤 한숨이라고 그러죠? 땅이 꺼지는 한숨이에요. 그 한숨이 얼마나 깊은지 아휴 그러면 막 땅이 푹 꺼져 버려요. 그런 한숨 쉴 때에 어떻게 기도하시렵니까? 주여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살려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또 한숨 나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때 이렇게 기도하면요 정말 분노가 사라져요. 주님 내가 분노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요. 놀라운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이번 위기는요 산발랏 일당으로부터 시작된 음모로 시작되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 느헤미야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결국 자신에 관한 문제였지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때에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내 삶의 목적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과연 모든 일에 정직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한숨 기도, 어떤 상황이 할지라도 내가 담백하게 그 순간에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게 찾아오는 어떤 위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오늘 말씀의 지혜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와 이런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신 여호와여. 아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나침판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주여, 내 말과 내 행동에 여러분 신앙인답게 주여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숨 쉬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힘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이 어떤 음모와 계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을 중심하여 주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진리의 복음을 가졌사오니 말에나 행동에나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절망의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다짐하며 내 입술의 기도로 주께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어둠과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또한 이 한국교회와 모든 교회들이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온 성도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정직하게 주님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쉬지 않고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또 반가운 얼굴 서로 인사 나누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